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또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마다 우리는 많은 마음의 다짐을 하였습니다. 희망찬 새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복 있는 사람, 형통하는 삶을 바라며 전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시작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단과 또 우리 오케스트라단과 찬양대가 자리를 가득 채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변치 말고 자신의 자리를 꼭 지켜서 주님도 기뻐하시고 온 교회도 기뻐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새해를 맞는 성도 여러분들, 올해는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해서 몸과 마음, 믿음, 생활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아파가지고 뭐 저 찾아오라 가라 그러기보다는 건강해서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건강을 해치는 위험 요소들을 멀리하고 쫓아내고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올해 들어서 담배값도 2,000원이나 올랐다는데 딱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전혀 다들 안 하시는 건지 해도 끄떡을 안 하는 건지 반응이 없어. 그래서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작심 3일이래잖아요. 3일 지나고 오늘 이제 새롭게 또 작심 3일 하는 날인데 잘 하셔야 돼요. 이 흡연에 대한 이야기가요, 교회에서는 인기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금연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에요. 놓치면 안 돼. 또 지나가면 내년에 하지 그럴 거잖아요. 놓치면 안 돼. 우리 몸이 소중하고 우리 몸의 건강이 매우 중요해요.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찾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요.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 있어요. 어쩌지 못하는 분들 계셔요. 병에 걸려서, 폐암에 걸려서 막 그냥 힘들어해요. 보통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 이런 생각만 해가지고 내 폐는 건강하다 뭐 이러고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올 새해 맞이하여서 2일날 비즈니스 타임지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폐암 이외에 어떤 질병을 낳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만성 백내장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것은 흡연자와 간접 흡연자에게 모두 해당된다. 집에 이 골초들 계시면 백내장에 걸릴 위험이 가족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이 그 위험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병 중에 어려운 병 같지도 않은 병이 당뇨병이거든요. 다른 병하고 합병증이 되면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흡연을 하면 당뇨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세 번째는 폐암 이외의 각종 암이 증가한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예요.
이 흡연은 또한 암의 재발 가능성도 증가시킨다. 다 나았다고 또 피면 그대로 재발하는. 그 다음 인체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서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또 유아의 얼굴 갈림증이 나타난다. 흡연한 여성이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병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억울한 환자는 하나도 없다. 물론 연세 80 넘어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다 죽는 거요. 80 넘으신 분이 저한테 아파서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제가 대답할 말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그럼 별로 안 좋아야. 그러나 80, 90, 100 되면 다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사람들은 왜 아프냐?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4가지 건강 지키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 새해 맞아서 선물로 이 4가지를 드릴 테니까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심호흡을 해라. 헐떡헐떡 살지 말고 깊이 숨을 좀 들이쉬고 내쉬고 허리를 바로 세우고 입은 다물고 코로 쉬고 편안한 자세로 아랫배를 내밀고 당기면서 천천히 깊게 호흡을 해라. 복식 호흡을 깊이 하라는. 둘째는 좋다고 알려진 식품만 편식하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만능 식품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식품이 있는데 그것만 또 계속 먹으면 몸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잣집 애들이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뭐예요? 좋은 것만 먹었어. 좋은 것만. 편식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잣집에서 안 태어나고 건강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움직이며 사는 동물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숨을 쉬고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양분이 온몸에 제대로 퍼져나가려면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어떤 의학적 요소보다 마음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고 말해요. 위에 3가지 암만 잘해도 이 4번째 뭐예요? 주어진 삶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노나 불만, 절망,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담고 사는 사람은 결코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습관을 들이듯이 마음 자세 또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감사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에 주목하는 것이야말로 건강 지수는 물론 행복 지수도 함께 높이는 비결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별로 건강에 관심들이 없구나. 바른 자세를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심호흡을. 2번째, 편식하지 말고. 3번째, 4번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 이렇게 우리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따라야 할 그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지켜야 할 법칙들이 있습니다. 새 출발선상에 서 있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하시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면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라, 그리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은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을 가장 먼저 구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걸려있는 병 중에 심각한 병이 조급증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당장 속히 그 결과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을성 없이 매우 급하게 구는 증세가 온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물에서 숭늉 내놓으라 하는 속담이 있죠. 그렇게 사람들이 급해요. 그래서 피곤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것,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급한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과 힘과 땀이 요구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에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며 종착점이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소유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랑이나 쾌락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나 관심과 소망이 없다면 그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에 집착해도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해요.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떠나가는 순례자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성도들은 이 인생의 눈물 골짜기들을 샘터로 바꾸어 놓습니다. 성도들이 머무르는 곳마다 죄악과 죽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밝아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2월에 가까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동기 목사님 3분이 줄지어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어제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4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멍했어요. 지난달에도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가셨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한 순례자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에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전진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첫 번째 관심,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우선순위 1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원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구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았으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정문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전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이건 정말 급한 거다. 이거 안 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떼쓰지 말고 하나님 협박하지 공갈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문으로 들어오라. 그 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의미 있는 것, 때로는 급한 것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행했던 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의 마지막 생애를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세계 만방에 전파하고 세우기 위해 그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결국 죄수로 로마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땅 끝까지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최대의 사명과 과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모든 교회의 힘이 이 일에 맞추어져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2년차를 맞이하는 원플러스 전도운동이 더욱 힘있게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나도 이 전도운동에 참여해야 하겠다는 감동이 온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마음에 품고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가 전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 또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섬기며 나누는 생활에 더 박차를 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며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세상은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가려고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보다는 하나됨으로 얻는 이익에 집중하기에 더 빠른 속도로 하나됨을 추구할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았던 FTA가 막 각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하나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수의 힘 있는 자들과 재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빈부의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서로를 향한 적대적 감정을 품게 되므로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로잡는 길은 섬기며 나누는 생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의 삶 가운데 심어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의 섬김과 나눔으로 맞서지 아니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곳, 바로 섬김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천사운동, 흥분의 국간, 독거노인 가정 반찬 나눔 사역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때론 이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대동과 협약을 맺고 힘써 섬기며 나눔의 사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야 돼요.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서 우리 교회가 섬기며 나누는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소금과 빛이 되어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곳에 자신을 드림으로 생명이 회복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가 더욱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